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종려주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는 행보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합작으로 힘에 밀려서 무기력함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이 십자가이기에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그대로 성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성만찬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식을 포함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잘못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모임이 그들의 어떤 교제가 강화되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의 지적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 성만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였는데 이 모임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면 이 모임에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면, 교회를 섬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면 그걸 계속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까? 바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성찬식을 가질 것인데 그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쏟아진 그 모든 혜택, 그 모든 언덕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란 교회에서, 하란 개혁교회에서 성찬식에 집례자가 이 빵을 뜯어서 주면서 영어로는 포유,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한 거다. 이 빵은 바로 너를 위한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아니 이 예배를 통해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언덕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먼저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게 유익은커녕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데 해가 된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고 손해만 된다면 누가 계속 하겠냐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유익 중요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지언정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작정 참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견디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우선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 해가 된다, 이익도 해도 없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가 왜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영육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못 받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거나 해가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줄땡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유익되도록 줄을 땡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안 끌려가고 버티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감화 감동도 주시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끌려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을 안 꺾는 것입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이 믿음의 길을 무턱대고 터벅터벅 걸어만 갈 뿐인 거예요. 하지만 끌어가려고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도 언젠가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집요한 고집, 나를 향한 집요한 사랑, 그것을 꺾을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한돛뼈를 맞아서 위골되어 쩔뚝쩔뚝거리면서 비틀대면서 끌려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날, 그 아름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뒤늦게 끌려감으로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해안 가운데 아쉬움만 가득한 남은 삶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었습니까?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 주의 만찬은 성만찬이고 자기 만찬은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그 예배에 모일 때에 마지막 순서가 성만찬이고 성만찬 전에 애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주방에서 그렇게 다 음식을 준비해 오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올 때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은 그 맛있는 음식, 값비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 늦게 온단 말입니다. 오기 전에 자기가 그 먹고 막 배를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에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하기도 하고 먼저 먹어버렸으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소외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참여하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고 형제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주의 만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만찬은 유익이 없고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만찬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때에 한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미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전성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만찬의 원천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어서 전성되어 온 이 성만찬의 말씀을 바울도 자기보다 앞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전성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행하려는 이 성만찬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거나 어떤 한 국가나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잡혀가시기 직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건징입니다. 이 성례가 바로 세례식과 성만찬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만찬은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여하는 성만찬이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임을 알고 성만찬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할 점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 정도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찬은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처럼 나 위에서 살 찢기시고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 말씀처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줍니다. 나 위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받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만 보는 시대를 살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로서 성찬으로 단지 주님의 죽으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스림과 중보 등 그분이 날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기념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보통은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집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강조하며 슬픔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애써 상기시키며 슬픈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에만 그치면 슬프고 애통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장례식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그분의 살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며 그분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간의 짧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초청하며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그분을 통해 이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진정한 잔치가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기념하십시다. 이 성찬을 주님의 죽으심에 한 단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 전체를 기념함으로 그 모든 은택을 누리십시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심을
성찬에서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할 때 지연 내죄로 인한 약간의 슬픔도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었음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우울과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성찬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는 성찬의 바른 자세입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토록 놀라운 선물과 같은 성찬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11장 바로 앞에 장인 10장에 우상 숭배와 이 성찬을 연결시켜서 경고하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생활에서 먹고 마실 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배경으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연합해야 하는가,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라, 그런 의미에서 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일상에서 반복되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되어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과 연합합니다. 먹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뭐 우상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안 먹으면 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도 돼요.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그 믿기 때문에 믿으면 그 귀신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연합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데, 분별한다, 이게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 이 떡과 포도주가 다른 세상의 떡과 포도주가 다르다는 것을 그 구별, 분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게 이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 대신 그냥 단지 떡을 먹는 거예요. 단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영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육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홀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두려운 말씀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이 일어났다. 잠자는 자, 심지어 죽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치우치지 말고 날 위해 행하신 주님의 구속사역 전부를, 주님 그분 전체를 이 시간에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제정하신 그대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만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고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찬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제자들과 나누시며 제정하신 성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합당하게 먹고 마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빵이 주님의 몸임을, 포도주가 주님의 피임을 분별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그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떡을 나눕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다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누세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떡을 받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세례 교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박서은 집사님은 세례 받으셨을걸요? 떡을 받으신 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구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나서 함께 드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는 제자리에 앉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연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루관 우리를 위해 써셨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